또 죽었던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꽃이 피어오르고 다시 생물들이 다시 빛을 발하고 빛을 받는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정말 곡식과 세포두가 더할 때보다 더한 풍성한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신시내티 와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요, 한국식 치킨집이 없다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옷을 제가 처음 왔을 때 아무 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식 치킨집이 정확하게 3군데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제 마음 안에 바랬던 그 기쁨이 제 안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막상 치킨집이 있어도 안 사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비싸서 자주 못 사 먹는 게 아니니까 뭐 불쌍하게 보실 건 없고요. 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즐거움과 기대들도 다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밥을 맛있게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또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라는 떠도는 말들이 있어요. 똑같이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 만족과 또 기쁨에, 뭔가 즐거움에 쉽게 적응하고 둔화돼 버리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즐거움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어떤 대상이 내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아주 짧고 제한적이다라는 걸 우리는 체감하고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4년 반 만에 한국 고향에 방문하게 됐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휴가 받아서 다녀오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저희 부모님 못 뵌 지 이제 4년 반 됐으니까 부모님 만날 기쁨, 친구, 동료, 또 한국 가면 먹고 싶었던 거 먹는 기대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제가 예상하기로 며칠 지나면 그 기쁨의 강도가 점점점 사라진다고 예상이 됩니다. 한국 공항에,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 귀에 한국말이 귀에 계속 이렇게 꽂혀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갔다 와서 어떤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제가 예상하기로 그 기쁨이 좀 지나고 나면 미국에 있는 다시 우리 집,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우리 교회 돌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찬양팀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을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뭘까요? 먹을 게 없다예요. 시켜 먹을 것도 없고 뭐 사 먹을 것도 없다. 네, 투덜투덜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생각해 보면 한국에 있을 때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네, 먹을 게 없다 소리를 해요. 뭐 먹지 소리를 한다고요. 어떤 만족이든 그 만족을 뛰어넘는 더 이상의 만족과 자극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린 즐거워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온전하게 줄 수 없으니 이제 이런 먹는, 사는, 누리는 기쁨보다 더 높은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지적인 만족이나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채우는 뭔가 다 자아에 실현되고 의미를 찾는 것으로 이 기쁨의 단계를 옮겨가고 가곤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요, 소유로는 우리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보면요, 소유로 보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이미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운 한 시인의 노래가 나와요. 시편 4편은요, 어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시편의 이 모든 시에는 배경이 있어요. 알려지고 명확한 배경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배경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을 보면 붙어있는 표제어라고 있어요. 시편 4편 위에 붙어있는 제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좀 장성한 뒤에 아버지인 다윗의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이 반역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선거가 있었죠. 그 선거를 하면 우리는 그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약점과 연약함은 들추어내고 자기 연약함은 무슨 말로도 말을 써서라도 이렇게 감춰야 되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다윗이 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 압살롬에게 돌렸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가지고 있던 없던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을 모두 들추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윗이 약하고 쫓겨났어야 되고 압살롬이 왕으로 세워졌어야 된다는 걸 말로 소문으로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비방과 거짓과 미움 섞인 말들이 이 이스라엘 온 전체를 다 휘감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마음 편히 내 자신을 둘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신의 주변을 보면 자신의 편 정말 일부의 사람들 빼고는 다 적으로 돌아서서 다윗을 손가락질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절부터 8절까지 크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절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탄원이 나와요. 근데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생들아라고 하면서 이 본문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 그들에게 하는 다윗의 말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이 문맥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다른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압살롬 편에 선 고관들과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주도하고 휘어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압살롬의 편에 선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비방과 거짓과 다윗을 욕되게 하는 모든 치적과 이런 것들을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이 존재하고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 지금 내가 그냥 숨 쉬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괴로울 만한 상황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서 돌아섰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의 편에 서지 않고 괜히 모함과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이 1절부터 이 시가 끝나는 내용 전체에 바뀌어진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제 세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 상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을 실제로 주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상을 주겠다 약속은 안 했지만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그림에 대한 상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고요. 그에 대한 보상과 결과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아이들이 그 경험치를 가지고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2주 동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찰자들, 심리학자들이 이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아이들을 관찰합니다. 비밀리에 아이들을 관찰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시켰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상을 주겠다고 실제로 상을 줬던 첫 번째 그룹이 있죠. 그 상을 주겠다고 하고 정말 줬던 첫 번째 그룹 아이들은 상을 준다는 얘기를 안 했더니 예전과는 다르게 그림 그리기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대요. 보상과 관계없이 원래 그림을 재밌게 그리던 아이들인데 상을 준다고 하는 말이 이번엔 없으니 그 상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재밌게 그림을 안 그렸다는 거예요. 반면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들은 이 상에 상관없이 그림 그리기를 놀이 삼아서 즐겁고 행복하게 놀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결론을 냈어요. 어떤 결론을 냈냐면요, 어떤 일을 하면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어떤 조건적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조건적인 보상인 것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동기는 줘요. 일시적으로는 뭔가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사람들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장기적인 동기부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다니엘 핑크의 드라이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겠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감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죄를, 우리의 허물을, 연약함을, 모든 그 생명과 상관없었던 우리의 삶의 그 연약함을, 모든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 사건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기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아버지로 모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통해 받는 조건적인 보상에만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상급이나 선물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장기적인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이 도리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이 본문을 보면 이 사장에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조건적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평안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우리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삶 자체에 주신 기쁨보다 어떤 조건적이고 보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때 우리는 도리어 기쁨을 빼앗겨 버려요. 내가 기쁨을 찾고 구하겠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이 찾아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받고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조건적인 보상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과 이 감정들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는 아니겠지만 나의 존재를 받아주고 기뻐하고 나에 대한 뭔가 기대와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무척 기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애정과 사랑을 나도 있는 그대로 주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를 위협하거나 때를 쓰거나 때로는 아첨이나 아부를 하면서 내 마음을 사려고 한다는 건 우리가 금방 느끼고 눈치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상을 바라는 관계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를 이미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자꾸 일이나 봉사를 통해서 나를 채우는 것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가? 정말 그분이 나에게 십자가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을 주신 분이 맞는가에 대한 점검과 확인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조건적인 보상에 주목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를 향한 생명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거나 느끼고 있거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의 보상과 리워드에만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는 기쁨은 받고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것은 지금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4편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 탄원해요. 기도해요. 간구해요.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시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시인의 이 시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 이 시인은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떼를 쓰거나 호소하거나 응답을 얻으려고 안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인의 기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합니다. 왜요? 이 1편의 고백처럼 이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은 내가 지금 비록 상황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미 나를 건져오셨고 나를 붙들어 오셨던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실 거라는 믿음과 신뢰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건지셨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신뢰를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부르짖으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게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평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해요. 그 자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난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뻐기는 게 아니라, 경건하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남들과 행동이 달라서 뭐 괜찮고 대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합당하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 헌신하였다. 이 말은 내가 이미 별 볼 일 없었던 목동 시절부터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돌보아 주셨음을 경험한 사람, 내 인생을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의 시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요. 사건이 해결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시인의 고백은 이 곤란과 어려움에 대한 시작을 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7절, 8절 되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바뀐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에 있는 기쁨이 넘친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왜요? 그는 소유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쫓기고 있고 여전히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아버지, 왕이었던 아버지의 신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의 위치와 지위와 소유와의 관계없는 기쁨이 그 마음 안에 있었고 그가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네, 집에 다 먹을 거 있잖아요. 오늘 저녁 드실 거. 그렇죠? 좀 바꿔서 여러분의 술장고가 가득 차 있고 팬트리에 먹을 것이 가득해서 오늘 뭐 먹을지가 걱정인 상황. 별로 너무 이게 당연해서 여러분 안 와닿으시죠? 자, 그러면 제가 정확한 여러분의 이 딱 비유될 수 있는 딱 상황을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은행 통장 잔고를 딱 열었어요. 통장 잔고가 6자리네? 계산 안 되시죠? 6자리는 얼마예요? 10만 불 이상. 통장 잔고가 6자리 이상 되는 기쁨.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두신 기쁨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내 통장 잔고가 6자리를 넘어갈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이 안 나오세요? 그러면 더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6자리, 7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유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눴잖아요. 그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두신 기쁨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지위도 없어요. 심지어 가족도 없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없으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 정말 시인의 진실한 고백이 그 상황과 관계없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은 여러분이 무엇을 좀 더 가진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소유를 지키기 위해 불면증, 강박으로 인해 괴로움과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가진 소유가 우리를 단잠자게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좋은 침대는 잘 수 있지만 깊은 단잠은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잠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가진 소유가 우리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8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시인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기가 어디서 자는 줄 아세요, 여러분? 궁궐이에요? 아니에요. 광야의 돌무더기 위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맨바닥에서 자면서 편안히 자고 편안히 눕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인의 고백은요, 시인의 기쁨, 곡식과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더 큰 기쁨은 그것으로 채워졌던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그것보다 뛰어넘는 훨씬 더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풍성함보다 더하다고 노래한 겁니다. 그는 평안을 누렸어요. 다윗은요, 안락함이 아닌 평안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락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전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기도하고 소원하고, 어떤 직업이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도 부어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부어지는 그 물질이 여러분에게 안락함은 줄 수 있을지언정 결코 평안은 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물질의 풍성함과 많은 것으로 인해 누리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안 나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안락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하나님 주신 마음에 되게 큰 기쁨을 느꼈거든요. 어느 날 이제 저는 교회 오면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뭐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다 하지만 심심하면 이제 교회 뭐 고치고 혼자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혼자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교육감 고치고 있잖아요. 뭐 이제 등 갈고 뭐 예전에 있던 거 다 부수고 이렇게 막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혼자 하니까 이 일은 아무도 시키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안에서 제가 이제는 차라리 기쁨이 없으면 안 하면 안 했지,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만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제 마음이 작년 이후로 바뀐 뒤로 할 때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실수해가지고 그 수도를 터뜨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자르다 잘못 잘라가지고 수도 배관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쫙 나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갔거든요. 근데 제가 4군데를 다녔는데 그걸 보는 사람마다 이거 너무 오래된 거래요. 저는 생각에 우리 교회 건물이 이제 56년도인가 지어진 교육관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만약에 처음 간 곳에서 제가 고민하던 끝에 뭔가를 찾아왔다면 빨리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럼빙을 하는 전문 업체로 가봐야 된대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던 플럼빙 전문 업체를 갔더니 그 사람이 딱 받자마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면서 이거 너무 오래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마음이 이제 좀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괜히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이제 세 번째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똑같아요. 반응이 이거 안 된대. 근데 이 전문가들의 말은 똑같아요. 항상 자기는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 이것저것 하다가 또 실패했어요. 없대요. 안 된대요. 네 번째를 갔어요. 네 번째 가는데 한 3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네 번째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똑같이. 근데 제가 알겠다고 하고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그 자리에 가만 서가지고 직경을 맞춰보고 이것저것 맞춰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최근 거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를 3불짜리인가를 하나를 사서 와서 끼웠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됐으니까 얘기하죠. 네.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근데 제 마음 안에 물론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기쁘잖아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시도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해주셨다라는, 문제를 해결한 기쁨보다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통과해 나갔던 기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예전에 솔직히 고백하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불평했던 마음이 들어서 제가 교회 하던 걸 다 멈췄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했는데 또 요즘에 또 바시락거리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안 한다고 해놓고 왜 또 하냐고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기쁜 만큼만 해, 할 수 있는 만큼만, 제 목회 사역과 영적인 돌봄에 더 중심을 두되 제가 제 어떤 여러 가지를 환기하면서 기쁨을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기쁨을 제 안에 주시더라고요. 그건요, 뭘 하고 성취하고 문제 해결해서 뭘 가져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일을 하러 나갈 때는 돈을 벌러 나가는데도 기쁨이 없대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무슨 일을 같이 했거든요, 어제. 돈을 쓰는데도 너무 기쁘시대요. 계속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 얘기를 듣고 말씀 기쁨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기쁨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안락함은 달려있을 수 있어요. 즐거움은 소유에 달려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상호 보완적이고 내가 뭘 해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내서 기쁜 게 아니라요, 난 연약해요, 난 죄인이에요, 나의 마음 안에는 조금만 해도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내 부르심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과 철저히 부서지고 망가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생명과 은혜의 풍성한 자녀된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 원해요.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평안히 자고 눕고 할 수 있는 것,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나의 최악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최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소유의 기쁨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목자, 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니 자녀된 기쁨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쫓기면서도 평안했어요. 그런데 앞서서 다윗을 쫓아다녔던 압살롬 말고 또 있었죠. 누가예요? 누가 쫓아다녔어요? 장인 사울이 쫓아다녔죠.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는데도 정신병으로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쫓기면서도 평안했어요. 쫓으면서도 불안하고 괴로운 삶이 있었고, 쫓겨다니, 누가 저 쫓아올 때 제가 그 얘기 드렸죠.
경찰차가 한 100m 쫓아오는데 그 순간 와 정말 경찰차 뒤에서 반짝반짝하면서 쫓아올 때 그 기분 아세요? 누가 나를 그렇게 잠깐만 쫓아와도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데 경찰은 내 목숨을 뺏으러 오진 않잖아요.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뺏으러 쫓아오고 있다고요. 쫓기는 삶 중에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고요. 다윗이 누린 기쁨은 사울의 손에 있지 않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신을 안전하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삶은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해, 십자가 죽으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이제 우리의 결과와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됐어요. 죽음조차 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최선은 그 끝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그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절망과 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최악이다 하더라도 그 끝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자녀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물총새의 브리부트의 이 부활의 삶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놓고 맞아, 그렇다 싶었어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부활은 소비자 종교와 은혜로운 복음을 나누는데요. 우리를 두 부류로 나눈대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구별하면서 들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죠. 이미 아들 예수님과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몇 개 해주고 자기 삶의 의미를 좀 얻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게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아직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님께 요구하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을 사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그렇게 살고자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처음 부른 찬양했잖아요. 자격 없는 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대요. 소유로 얻을 수 없고 소유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내 결과를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고 나의 죄악도 하나님의 최선으로 영원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고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십니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가 죄 아래에 있을 때 나에게 오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 하신대요.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과 소망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엔 거할 곳이 많고 우리를 자녀라고 하신다. 우리의 최악도 최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절망도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악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죽음마저도 바꾸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어떤 절망과 낙심에서도 건지시며 다윗이 고백했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많을 때보다 더하다는 그 기쁨, 그리고 평안히 자고 누울 수 있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고 이 찬양을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담아서, 좀 어려워도 여러분 멜로디 다 못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가사를 고백하세요. 네, 그래서 몇 번 따라 하다 보면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